잠언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대주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벌써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해서 잠언의 큰 타이틀로 대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통로가 어디냐 할 때 8절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로부터 통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부모가 육신의 부모이지만 육신의 부모는 유대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와 지식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교육의 순서가 있습니다. 교육의 순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 유대인의 교육법은 아주 탁월한 교육법이라 해서 오래도록 지금까지 내려온 것들이 전 세계에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고, 사실 그 교육법을 따라서 교육하는 기관들은 다른 교육관하고는 달라요. 이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우리나라하고 유대나라 교육법의 차이점 중에 유대인의 교육법, 우리와 교육법 차이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보세요. 교육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시키느냐 하면은 삶의 교육의 수단을 가르쳐요. 수단을 가르칩니다. 수단이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이 머리만 크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 인생에 이 인생을 사는데 이 수단만 가르쳐, 수단만. 그래서 방법론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교육법은. 그런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심성, 마음을 가르친다. 마음을 가르쳐요. 그래서요, 그들은 속담 중에, 이걸 나타내는 속담 중에 제일 알맞는 속담을 찾아보자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낚싯대를 왜 만드는지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달라. 이게 우리는 낚시하는 법, 어디 가면 포인트다, 어디가 포인트다, 요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이 위치와 이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밖에 몰라. 근데 유대나 사람들은 낚시를 왜 해야 되는지, 만들 때, 낚시할 때 낚싯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삶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 했냐면은, 잠언서 제가 한번 13장 24절 같은 경우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까지, 매로서까지 가르치래요. 요즘은 이제 교육법이 부모도 매를 들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법으로, 참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녀들을 자유롭게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유롭게 크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자녀들의 선택은요, 언제나 오늘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편하면 하는 거고, 오늘 안 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일을 향한 준비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내일을 위한 준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자면,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법을 많이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강하게 키우래요. 매질해 가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요. 그런데 나무가에서 가지가 나올 때 초차에 나오는 그 가지를 바로 잡는 것은요 쉬워요. 그런데 그 가지가 다 컸어. 그리고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잡으려고 해 엄마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를 잡는데 얼마나 나무 가지끼리 또 잡는 그 농부끼리 서로 힘의 싸움이 돼. 이게 힘의 싸움. 그리고 설령 잡아놔도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자기 방향대로 나무 가지는 삐쳐서 나가버립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하면 부러져 버려요. 잘못하면 튕겨 나가버려요. 이게 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녀할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허허그고 좋아서 해요. 제가 부모님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함께 하면서 부모님들의 눈물들을 많이 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후회하는 눈물들이 무슨 눈물이었냐 하면은, 목사님, 내가 어릴 때 교육을 못 시킨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어릴 때 못 시킨 것이. 고3 되었을 때 학원으로 가는데, 그리고 공부하는데 주일을 빠뜨리고 오냐오냐 해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커서 주일 성수하러 가시니 벌써 이미 가지가 그쪽으로 뻗어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땡겨 올라니까 엄마 앞에 있을 때는 좀 땡겨 오는 것처럼 보여도 엄마가 안 보이는 곳에 가면은 다시 자기 원래대로 자리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많이 어머니들이 우는 눈물들이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못 시킨 것이. 그냥 놔둬서 좀 크면 시키면 하지만, 크면 여러분 자랄수록 클수록 여러분과 힘과 그들의 힘은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배웠어. 유대 나라의 교육법 중에 제일 뿌리가 되는 게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교육. 우리 한번 쉐마 교육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좀 극성스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래요. 어디 가르치냐? 6장.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의 거의 뿌리입니다. 뿌리. 같이 4절부터 6장 4절 시작. 아멘. 이게 5절이 목적. 어릴 때 가르쳐야 될 교육의 본질, 교육의 내용,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게 요거 가르치네. 뭐가 가르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풀어가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무리 낙심되어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가르치냐 보세요. 6절부터 시작. 자, 먼저는 이 교육을 6절에 보세요. 너의 마음에 새기라. 너의 부모 마음에부터 새겨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 교육입니다. 이게 자 부모 마음부터 부모 마음부터. 부모님은 기도도 안 하고, 부모님은 성경도 안 보고, 부모님은 교회 가도 그냥 대충 내려가면서 애들 보고 야 너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아니고 부모부터 철저하게. 그 다음에 7절 너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여기 부지런한 말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그 뒤에 설명해 줘.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을 얼마나 부지런인지를 뒤에 설명해 준다니까. 어떻게 부지런이냐 하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할 때, 이 네 개의 이 모습은 극성맞습니다. 극성맞아요.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 이건 쉴 때, 그 다음에는 길을 갈 때, 이건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해 출발할 때. 자, 누워 있을 때, 이거는 잠잘 때까지.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이거는 어떤 일을 준비해서 출발할 때든지 아침이든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 밤낮 없이 이걸.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8절부터 8절 시작. 아멘. 이걸 가지고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 있으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는 그 방향으로 부모님의 손에다가, 부모님의 미간에다가 붙여갖고 자녀가 부모 볼 때마다 부모 보는 게 아니고 뭐 보라고요? 말씀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에 시작. 나갈 때 보이는 문, 안방문부터 시작해서 바깥문, 대문까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 교육이 우리나라 치맛바람 저리 가랍니다. 이 오범은 보면은 이렇게까지 가르치래. 이렇게 가르치.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유가 나요. 이유가. 오늘 이제 잠언 돌아오시면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인생에 제가 오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된 길과 복된 길이라는 두 개의 길을 우리 앞에 나눠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지 그 길을 가는 그 끝에 상이 있든지 심판이 있든지 두 개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잠언 다시 돌아오세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은 8절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를 떠나지 마라. 이 말이 바로 쉐마, 이 교육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떠나지 말느냐? 10절부터 너를 깨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언 1장 9절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대한 이 긍정적인 교육을 말씀하신다면 10절부터 19절까지 무려 9절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놨어요. 여러분 분량을 보세요. 분량을. 7절부터 9절까지는 세 절 동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니까 잘 따라오라 이거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0절부터 19절 19절까지 무려 9절은요 여기에 3배나 되는 이 분량을 할애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의 그 길, 좋은 길 따라가는 복된 길 말고 나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분량의 양을 봐도 벌삼에 우리 주변에 악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악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요, 죄 지을 분위기, 죄 지을 기회, 죄 지을 환경들은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게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잘못하면 보세요.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이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아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8절의 아들, 이 아들입니다. 훈계와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 악한 자가 있는데 이 악한 자가 어떻게 깨느냐?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같이 11절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유혹을 하는데 가자. 제주로 가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죄인지
진실인지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알면서도 빠질 때 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죄라는 걸 알아요. 죄라는 걸 아는데 그 죄를 거절 못하는 겁니다. 왜 거절 못하는지 아세요? 나의 유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거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끝에 19절에 말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죄는 반드시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요만큼 하든지 크게 하든지 하여간 이득과 관계된 그 자의 길은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에는 망한다 뜻이 망한다. 여러분과 제가 죄가 오면 죄가 몰라서 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기도와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죄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 두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헷갈리고 여러분의 삶에 죄에 대한 유혹이 강할 때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에서 이것을 배워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과 스스로 그 죄에 대하여 피하든지 싸우든지 아니면 능력으로 뛰어넘든지. 요셉은 힘이 없었어요. 죄를 이길 힘이.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고 그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집의 안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죄도 힘이 있어 이기는데, 그때 요셉은 힘이 없을 때는 제일 잠은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방법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힘이 없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여러분 싸워서 이기십시오. 근데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요셉은 도망간 거예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벌써 부모님들이 이 잠언을 통하여 가르쳐준 죄를 대처하는 법을. 그래서 내도 힘도 없으면서 버티고 있다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보니까 힘도 없는데 죄 속에 들어가서 죄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으면 이길 줄 알았대.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힘이 없다는 걸 당신 몰랐냐 하니까 나는 힘이 있을 줄 알았대. 이것도 역시 사단의 이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힘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해서 무장해서 아직도 그래도 아직까지 죄에 대하여 전쟁이 아직 선포되지 못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먼저 내 힘을 알아야 돼. 내 힘을. 그 사람들은 내 힘을 몰라요. 이길 것 같아요. 에이, 그거 뭐 쉽지요. 축구 보십시오. 축구할 때 선수들이 축구를 뛰는데 강중에 뛰어납니다. 야, 그것도 못 넣냐? 너는 그것도 못 넣냐? 거기서 몸 돌리면 될 거 아니냐? 당신 한번 해보시오. 구경하는 사람하고요, 실제 있는 사람하고는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수들에게 야유 보냅니까? 근데 그 선수들은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항상 격려가 필요하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넘어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이 힘을 있다고. 항상 넘어지니까 조심하면서 우리는 서 있는 자세에서 겸손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에 대하여 분별이 있어요. 분별이. 이 죄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나도 모르게 죄에 쑥 빠져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를, 우리는 여러분 자석이 있죠. 자석에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어요. 막대 자석이라든가 말뚝 자석이라든가 보면은, 그러면은 같은 극끼리 만나면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극이 S극이 N극을 만나면 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엄마들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근데 내 안에는 N극이야. N극. 근데 사단마귀는 S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어서 같이 당겨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사단 마귀와 싸울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은근히 살짝, 여러분, 이단들이 한때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집집마다 유혹을 하러 갈 때 교패가 있는 집만 찾아가라 해.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뭔지? 교패 없는 집은 아예 관심이 없어. 하나님 이야기 말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들었지도 않아. 근데 교패가 있으면요, 하나님 얘기하면요, 일단은 착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문이 열리거든. 그리고 교회 이야기하면은 좀 기가 솔직하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좀 친해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지, 이단들이. 그래서 교패가 있는 집만 찾아가라, 그런 교육을 어떤 이단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우리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해내니까 문제 없지만은, 이만큼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어떤 약함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이 약점을 그들이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절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못 이기면 여러분과 저는요, 알고도 넘어갑니다. 알고도. 왜 그랬냐니까,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요, 은근히 다 아는 것들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죄를 지을 때 혼자 안 지어요. 혼자. 오늘 보면 가자. 야, 우리와 함께 가자. 숨어 있자. 그리고 함께 같이 가자 하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에, 이 얘기. 11절 보세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14절에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같이 가자 이러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는 절대 혼자서 안 짓습니다. 이게 제2의 속성 중에 한 가지인데, 죄는 반드시 동조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 짓는 데 같이 들어갔다가는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죄는요, 제가 볼 때는 지을 사람을 찾고 다녀요. 죄가. 사단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다닐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죄를 지을 것인가, 여기. 왜냐하면 그들은 같이 죄를 지면서 같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혼자 따먹고 망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준 이유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기 혼자서 그냥 따먹고 그냥 말아야 되는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데는 절대로 동조하면 안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는 함께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는 데는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 되는지 몰라요. 부부 둘이가, 남자와 여자 부부가 말입니다. 부부가 좋은 일 하는 데는요, 서로 싸워요. 한 해 만에 한 해. 그런데요, 죄 짓는 데는요, 둘이가요, 찰떡같이 한 마음 착착돼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그 집은 삽니다. 많은 경험의 그 책들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누군가가 한 명만 그 죄 짓는 데서 살아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살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롯과 아브라함이, 롯도 죄 짓고 넘어지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무너질 때 롯은 살아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고, 신약에 오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는 두 부가 있는데, 죄를 짓고 돈을 감추는 자를 짓는데 둘 다 거짓말해. 그래서 남편 따라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죄진 쪽으로 간다면 따라합시다. 주여, 나 혼자라도 서 있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집 살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집을 살려요? 아이고 내가 무슨 뭐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성령님이 힘을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조금만 눈 돌리면요 다 보여요. 이게 저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가정에도 조그만 꼬마 아이가 물론 누님도 있었고 저도 있지만 저와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둘이가 그냥 교회 간다고 그냥 쫓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집을 살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집을 살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동잡 안 되고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여는 함께 합시다.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도요 쉬워요. 교인들이요 죄 짓는 데는 빠릅니다. 교회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 당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그런 자리는 일찌감치 아예 자리를 떠버려요. 그런 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친척이가 뭐 형제라고요. 여러분이요 죄는요 형제 친척까지도요 다 이게 죄입니다. 죄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 그런데 한선 살아나 있으면은 제가 우리 시골에 보니까 그래요. 그 교회가 전부 당을 만들어 갖고 그냥 막 넘어지는데 성도님 한 사람인데 그 집에 삼촌 한 명 살아 있었어요. 그분만 교회에 진짜 한 사람이 그분 혼자서 늘 교회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늘 근데 그분이 이제 젊은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다 결석한 사람들이 다 막 넘어지고 있는데 그분 혼자서만 믿음 지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하여 그 교회를 세우느냐 그분들 다 넘어지는 걸요 다 넘어지게 버려요. 그리고 이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 이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되려면 저 사람같이 믿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믿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가면은 야 그 사람들 보고 교회 가지 말고 그 사람 보고 교회 가라. 그 사람 보고 교회 가라. 우리 아이 어릴 때 여러분 죄는요 같이 동조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 동조. 두 번째 죄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만히 은밀히 하는 죄성이 있어요. 오늘 본 보세요. 저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또 끝에 보면은 숨어 기다리다가 죄는요 언제나 은밀성을 가져요. 그래서 죄가 들통이 잘 안 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죄를 담대히 짓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은밀함 때문에 자꾸 숨기고 은밀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해. 그러면 걸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보라서 걸린다 이래 생각해. 바보라서. 그런데 여러분 죄가 아무리 은밀해도 죄는 보이기 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짓는 자가 알고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가 알고 죄를 심판하시는 누구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요 절대 잊으면 안 돼. 내 혼자 아무리 골방에서 죄를 지어도요 일단 짓고 있는 내 양심이 안다. 내 양심이. 두 번째는요 이 죄를 송사하고 이걸 걸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 마귀가 두 눈을 뜨고 시커멓게 뜨고 본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곱 눈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걸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나기는 아무리 누군가 안다는 것은 들통나게 된다는 뜻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잊지 마세요. 죄는 처음에는요 죄가 이겨요. 원래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라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싸우면 틀림없이 여러분 집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 영원히 지느냐? 아니 처음에는 지는데 이게 자꾸 죄를 지면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허점을 많이 만들어요. 결국에는 들통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힘. 그때까지 지키는 것이 그때까지 지켜내야 돼. 고난이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대열에 서게 하시지요. 잊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은밀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남자들은 특별히 군대 가면요 제일 많이 죄를 짓습니다. 부모님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그 남자들은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죄 짓게 하는 방법은, 제일 짓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자녀들을 군대 보낼 때. 여러분 군대 보내고 나면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두 번째는 출장 간다고 말한다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새로운 도시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사람이요 아는 곳에서는요 자기가 의식을 해요. 혹시 누가 날 볼까 싶었어. 근데 모르는 데 가면 자유로움이 생기고 죄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모르는 데 가면은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이 육이 발동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분들 만나서 왜 넘어졌냐고 물어보고, 넘어진 분들 물어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디서 넘어졌냐면은 고향에서는 잘 안 넘어져. 아는 데는 멀리 가서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남편들이나 자녀들을 외멀리 보낼 때, 그리고 외지로 보낼 때 더 많이 기도해 줘서 그들의 신앙이 더 서도록 굳건하게. 오늘 본문 보면은 가만히 은밀한 죄는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죄는 뭐냐?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반드시 물질과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욕심. 보세요. 그들이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보세요. 그들은 재물을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살자고 유혹합니다. 모든 죄는요 돈과 연결돼요. 여러분 사단 이단들은 반드시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욕심에는 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돈신, 맘모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 오늘 이게 죄입니다. 오늘 죄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 죄는 이 동조의식,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밀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육체와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 물질은 돈과 관계돼. 이 돈은 뭐냐면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말하면은 이성, 그것도 자기 유익이니까, 그리고 권력도 자기 유익이니까, 이것들과 죄는 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는 말씀이 이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때 주께서 말하기를 15절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그때 말이에요. 그때 그들과 함께 먼저 동조의식에 치우치지 말아요. 함께. 그리고 너의 발을 금하고 너의 그 길에 밟지 말아라. 잘못 제 길로 가고 은밀하게 가는 거, 그리고 그 물질을 따라가는 그것을 철저하게 금해라. 16절에 그들의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은 얼마나 빠른지, 피 흘리기 반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훅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7절에 예화를 한다. 예화를 들어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늘이다. 새와 사냥꾼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 비유가요 얼마나 지혜로운 비유인지 이제 오늘 내일 한번 더 봅시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두 길이 있대. 두 길. 우리 앞에 두 길인데 하나는 복된 길이고요, 하나는 악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녀이자 또 우리 밑에 있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가르칠 때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훈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머니의 법을 따르지 말고, 이게 말 잠언을 떠나지 말란 말씀인데, 이 잠언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배우시고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위태위태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언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못했다가는 뒤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넘어지고 있고요, 전부 슬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에서, 우리도 한때는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왔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또 여러분 지혜로서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